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국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함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는 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과 그 섭리, 이런 부분들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니까 위기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섭리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니 그 한 사람 문지기 그 인사 안 한다고 해서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마귀가 충동질한 겁니다. 마귀가 막 설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권력을 갖고 있고 왕의 신임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그 불쌍한 사람들인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니엘서도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 같은 경우도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심판합니다. 근데 망할 때 보면은 참 신기해. 항상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면서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손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인생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인생들에게 절대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망한 사람은 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알아. 자기가 망한 이유를 알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망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었더니만 하나님 결국 승리를 주었다. 그래서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무조건 섭리하시고 하나님 무조건 주권자로서
인생의 주도권을 놓친 적이 없다. 이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거는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권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게 다니엘서죠. 하나님, 아무리 느부갓네살 네가 왕처럼 군림해도 너는 얼마든지 내가 너를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짐승처럼 낮춰버렸잖아요. 그 교훈을 보고서도 벨사살 왕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느부갓네살보다 더 자기를 교만하게 높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게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예수 믿고 막 병 나가지고 막 투병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몰라. 사람은 자기가 한번 겪어봐야 되는가 봐요. 여기는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왕을 책망합니다. 감히 왕을. 오늘 보면 제목이 책망하잖아요. 왕을 책망하면 돼요? 왕을 책망하면 돼? 바로 목이 날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책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네요. 하나님 권위. 참 독특합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노인이고 옛날에는 좀 직책이 있었는데 이제 직책도 없고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딱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을 딱 대놓고 딱 책망합니다. 야, 이 권세는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가 와요. 여러분 집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질서에 보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런 분 있을 때. 참고 있을 수도 없고 가서 맞상대할 수도 없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싸워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때가 딱 되면은 권위를 딱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딱 줍니다. 할 말을 딱 줘요.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야, 영적인 권세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나서고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면 할수록 파행만 나타나는 것이고 파열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책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해야 돼요. 아무데나 책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뭐 직책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건 됐지만 그건 한정된 권위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권위를 실어주면은 그래서 목 날라가도 돼.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헤로당이 동생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 삼아. 그게 동생 부인을 빼앗으면 어떡하노? 그러니까 그 동생 부인도 그 음탕한 여자예요. 왜냐니까 그 헤로당이 훨씬 더 힘이 세거든.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 버리고 그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못된 거예요. 그 지도자의 그 타락이잖아요. 이걸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합니다. 얘기 못합니다. 근데 누가 얘기했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 겁날 게 없는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마누라 삼냐고. 그래서 누가 열받았냐니까 헤롯이 열받은 게 아니고 부인 헤로디아가 열받았어. 헤로디아. 그래서 잔치 때 자기 딸 살로메를 통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벨리 댄스를 준 것 같아요. 배꼽처럼 팍팍 이렇게 하는데 현혹이 되고 뭐 이거 완전히 그 체밀이 된 것 같은데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헤로데가 딸한테, 그게 헤로데의 작전이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라 이렇게 참수를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세례 요한은 막 말하면 잘못했다가 막 목이 날아가 버렸어. 목이 날아. 이게 숨겨져. 그래도 이 권세가 어디서 왔어요? 세례 요한의 권세를 감히 누가, 여러분 죄를 짓고 불의를 많이 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교만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대화를 해가지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좋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대화가 안 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남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난장판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루어내요? 다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조용해 주기만 원하는 것인데 그럴수록 안 조용해지니까 문제죠. 이런 사람들을 다루어내야 됩니다. 뭘로 다루어내겠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로 다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영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서게 할 때 나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릴 때는 가만히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봐야 되고. 그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너희들이 재판하러 갈 때 할 말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면 이렇게 뜻이고 저라면 저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실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주신다는 겁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딱 줍니다. 기가 막힌 말을 줘요. 그 말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사실은 심판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그들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은요, 항상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사정없이 책망합니다. 그런데 책망에 대해서 회개하면 바로 구원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죄를 책망을 해요. 그래서 그 죄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은 바로 구원이 와요. 그래서 죄로 책망을 겁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죄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을 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도리어 죄를 딱 책망하고 지적을 딱 해주고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그때도 할 말을, 여러분 할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할 말을 주신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겠어요? 참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거예요. 인격이 걸려있기도 하고. 할 말을 누가 준다고 그 상황에 그 절박하고 생사가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그런 절반과 가운데 막 떠든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정말 하나님 주신 필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할 말을 줘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면 이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줌줌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처지와 그때에 딱 맞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파고들게 될 때, 그때 죄를 책망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망하고, 여기서 다 결정이 난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소금이죠. 빛이 뭐예요? 어두운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신학을 가지고 연결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게 빛이잖아요. 빛. 그리고 죄를 책망하니까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소금이잖아요. 그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건 틀린 말입니다.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네 존재가 빛이야. 네 존재가 소금이야.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딱 믿음을 걸어가면 그 자체가 빛이야. 이 사람은 사회를 밝혀. 그리고 이 사람은 소금이야. 사회를 정화시켜. 썩지 않게.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지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금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 그 여성 목장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한 사람이 뭐 집사님이 너무 바뀌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집사님이 가는 모임에 성경 모임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더라고. 그분은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이니까 본 거야. 빛은 드러나잖아.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리가 없으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다 헤맬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어떻게 왕을 책망하는가 다니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벨사살 왕 아마 벨사살이 여러분 이제 벨사살인데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아마 전체 봤을 때 여기 아마 부친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안 나타나요. 약해가지고 아마 벨사살하고 같이 그 공동 통치를 했던 것 같고 그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을 그 교훈을 하고 책망할 때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끌고 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그냥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낮췄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고 그걸 이야기해요. 이거 그러면서 뭘 배웠느냐? 당신의 부왕께서 가장 위대한 그 왕이 뭘 배웠냐?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겸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당신의 부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생한 경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교만하고 더 높아졌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남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참 다 다행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뭘 배웠냐 하니까
한 가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그 어떤 인생의 노하우를 배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배우면 안 되고요. 이걸 배워야 돼요.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실권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참 배우기가 힘들어요. 참 배우기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배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미분적분이 아닙니다. 미분적분이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것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우리 객관적으로 만든 쥐뿔도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 위에 위아래가 없어요. 근데 뭘 배워야 되니까 내 위에 권위가 있고 내 아래도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언제 배웠냐? 인생 바닥에서 배웠어요. 인생 바닥에서. 높은 데서는 못 배우면 자기가 낮아져 봐야 돼요. 늘 얘기했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뭐냐니까 그 사탄이 뭐라고 하냐? 너도 똑똑하잖아. 너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여기에 혹 가버렸어. 요 말 한마디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왜 선악과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아니다. 나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이게 죄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옳은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야. 내가 나쁜 게 나쁜 거야.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을 찬탈한 겁니다. 이거. 그 여러분들 내가 옳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꼴통입니다. 꼴통. 교회에서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은 게 뭐가 옳아요? 목사가 옳은 게 옳아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 옳은 것이지. 교회는 전부 그 문제예요. 이거 왜 이걸 못 배웠냐? 이걸 못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 주권을 못 배워서 그래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참고사예요. 참고사. 다른 사람 말도 참고사항이에요. 사회에서 주는 그 어떤 그 원리도 참고사항이에요. 결국 성경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려도 기도해야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야죠.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 하나님께 거기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다 살린다니까요. 내가 판단을 내고 내가 정죄를 해버리고 내가 그냥 심판을 해버리고 막 내가 그냥 칭찬을 해버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선호도를 갖고 몇 가지가 쳤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거만한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주의 뜻을 찾아보고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이 터지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그것만 모르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 섭리입니다. 섭리. 인간은 절대로 높아지려는 본성 때문에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죽어도 안 내려갑니다. 애들 인사하는 놈들 막 엄마가 막 인사해라 막 머리 팍 박고 그냥 팍 하고 나서 또 팍 들어 이랬어. 아이고 얼마나 고개 숙이기 싫어하는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경험이 뭐냐?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나는 낮아질 수 없는 거야. 내가 왜 비참해져야 돼? 요건 건데 교만해서 또 힘든 건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할 겁니다. 한번 낮아져 봐야 돼요. 그러면 뭘 하느냐? 세상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우리 오야지 뜻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겸손을 배운다니까 이거. 별사사노가 이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옆에서 뭐 고난당해서 뭐 낮아지고 뭐 겸손이고 그거 그냥 참고상이야. 안 들어와. 자기가 한번 겪어봐야 돼.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이걸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잖아요. 절대로 망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래가 열립니다. 이걸 몰라, 이거. 그걸 지금 막 다니엘서 그러니까 참 주의 그 다니엘 같은 그 위대한 종들은 책망을 해도 이렇게 고상하게 영혼을 정말 사랑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신다 하는데 주님이 우리 하신 말씀을 준다 하는데 인간이 하면은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감정을 갖고 이야기하죠. 이해관계에서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주느냐니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에게 할 말을 줘요. 사랑하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아부하죠. 듣기 좋은 말 하죠. 돈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 하죠. 그래야 뭐 좀 떡고물이라도 나오니까 그게 비굴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픈데 그 속에 굉장히 구원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감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벨사사 왕 앞에서 이렇게 아픈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정말 다니엘은 이 왕을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망하지 않기를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래 안 돼, 이게 참 활당 미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거 배우는데 등록금이 얼마나 들었느냐? 싹 다 잃었어요. 왕권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왕국에서 쫓겨나게 됐고 직책도 잃고 싹 다 잃었어. 그걸 하나 딱 배웠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딱 하나 배웠습니다. 등록금이 비싸죠? 어떤 분들은 뭐 사업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사업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튼 저렇든지 간에 이거 배우면은 책으로 잘 배운 겁니다. 책으로 잘 배운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아우, 내처럼 잘난 인간 어디 있나? 정말 나는 쓸모가 있어. 그리고 나를 필요하는 것이 너무 많아. 해야 될 것도 많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나를 안 써주면 화를 냅니다. 나를 못 알아주다니. 이 직장은, 이 교회는 나를 못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맛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도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도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 계속 이것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깨닫는 게.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한다. 특히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니까 뭐 교회에서는 많은 기법들도 있기도 이렇게 하는데 말씀으로만 부응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열정 하나는 끝내줍니다. 열정 많이 썼어요. 열정 많이 썼어요. 뭐 사람도 모을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없더라고요. 그때 누가 하죠? 열심은 많은데 그게 진짜 부흥은 아니야.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익하게 보니까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했더라고. 사랑해서 이 아픈 말을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씀으로만 사람이 바뀐다. 말씀 붙지 않고 많이 했죠.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여러 연단을 받은 후에 또 저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배웠죠. 그래서 요 미천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요 미천 가가지고. 요거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가지고 와야 돼. 경력도 가져와야 되고 뭐 심리학도 가져와야 되고 다 가져와야 돼. 배울 것도 많아. 학위도 많이 가져야 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있으면 훨씬 풍성하죠. 그런데 결정타는 아니에요. 결정타는 이겁니다. 이걸 배워야 돼. 이런 가운데 필요하면 상담도 해야죠. 복지도 배워야 되고. 모르는 것보다 100배 낫죠. 훨씬 풍성하죠. 근데 이걸 배워야 돼. 이걸 모르면은 이제 엉뚱한데 이 핵심을 찌르지 못해요. 핵심을 찌르지 못해요. 여러분 영혼의 핵심을 팍 찔러야 되거든요. 팍 이거 핵심을 찌르는데 이게 없으면 이 핵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삶이 닝닝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분명치가 않아. 이게 여기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하려면은 얼마든지 이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를 각오. 하나도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 하나도. 명예도 잃어버리지 않고 돈도 잃어버리지 않고 참 한번 잃어봐야 돼요. 그 등록금이 반드시 있어요. 등록금.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타협을 하거든요. 그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적당히 그냥 믿고 적당히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적당히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 사람을 안 적당하도록 몰아갑니다. 막 사업에 실패하게 한다든지 코너에 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절박한 처지로 몰아가요. 그래서 낮춥니다. 섭리적으로 낮춥니다. 섭리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여러분 자기 자식 고생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하면 고생시킨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래하고는 안 되거든요. 섭리적으로 낮춰져요. 낮아져 보면은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보여. 하나님이 보여. 말씀이 이해가 돼. 그 말씀이 살아있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어. 내 호흡까지 세고 있어. 그걸 딱 경험하는 겁니다. 활딱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다니엘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게. 교훈을 못 받아요. 왜 교훈을 못 받냐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그래. 자기가 똑똑해서 그래요.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거든요. 헛똑똑인데 이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미련해지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똑똑함보다 낫다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련해져야 돼요. 왜 미련해져야 되냐니까 우리가 몰라서 미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미련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련한 게 바보 되는 거잖아요. 바보. 바보가. 그래서 뭐냐니까 말씀 때문에 가질 수 있는데도 안 가집니다. 이게 바보 아닌가? 말씀 때문에 기회를 내가 선점할 수 있는데 기회를 안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면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보 아닌가? 그게 좁은 길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 주장을 안 합니다. 다 알아. 근데 내 말 안 해. 바보지. 완전 바보야 이거.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우리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머리가 좋아요.
몇 살에 뭐 하고 막 애 놓고 막 집 사고 막 사업 어떻게 하고 택도 없는 소리 합니까? 우리 플랜 막 기획력 막 합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내려놔야 돼. 내 계획을 다 미래 계획도 다 내려놔야 돼. 바보지. 내 살 길, 그전에는 내 살 길 찾아서 막 합니다. 잘 되는 길, 이익 되는 길. 그래도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걸 일부러 내 원하는 길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보지, 바보. 바보. 이게 뭐냐니까.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니까.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인식을 해서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다스리심을 믿고 처신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다 잃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잃고, 그러지 않으면 미칩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미쳐버립니다. 이거 지금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지식은 많이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데, 성경에 새로운 걸 알려고 하는데 유혹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태도로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만하게 만들거든요. 삶을 바꾸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 자기를 그대로 있으면서 좋은 말씀만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감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죠. 자기가 판단하잖아. 판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내가 살라고 일부러 막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이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그 함정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라. 한 가지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배우고 거기서 겸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미래를 보증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참 벨사살 앞에 대놓고 그의 죄를 막 책망을 하고 무지함을 막 드러내고, 참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책에 있으니까 이것이 뭐 간단한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목 날아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다니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종으로서 우리들이 다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